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할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죠.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할머니였어요. 요아스가 그랬죠. 요아스. 이 할머니 아달랴의 학살극에서 살아남아 성전에서 7년간 은밀히 키워지다가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된 유다 왕 요아스. 자, 이 요아스가 왕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래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좀 비극적이에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쭉 나오는 요아스가 오늘 말씀에 이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한 일, 그리고 이게 요아스라고 이름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도 왕이 이름이 요아스였어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이 아마샤가 도발을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한 것, 그리고 이 요아스도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를 이어서 여로보암,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렇게 여로보암 2세의 통치까지를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작은 구멍이 뚝을 허문다. 작은 구멍이 뚝을 허물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제 우리 말씀 나눈 대로 때때로 우상 숭배가 아합 과문의 그 이후로 만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폐하는 것이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근원적인 죄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신앙, 뿌리 같은 신앙은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잔가지 같은 그런 것들을 이거 별것 아닌데 라면서 용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늘 발목을 잡아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 그의 아버지 요아스, 통치에 대한 평가가 비슷합니다. 자, 앞으로 한 장 더 가서 12장 2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에 대한 남유다에서의 통치, 그 평가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서도요. 오늘 14장 3절 말씀에서도 아마샤 왕을, 요아스의 아들이죠. 자, 뭐라고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모두 그 뒤에 부정평가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아스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4절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체적으로는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래서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말뜻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높은 곳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어요. 자, 산당 제사를 그대로 놔뒀다,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은연중에 용인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 그게 어디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여호와 신앙을 점차적으로 계속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아마샤는 그것을 방치를 했습니다. 산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모두 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100% 단정해서 볼 수는 없어요. 높은 곳에서 예배도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우리 여기서도 저기 예배 드릴 곳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놔두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꼭 예루살렘에 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산당 제사를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왕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 가까운 데서 가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이미 산당 제사에 익숙한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와 여론, 이런 것들에 편승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아마샤 왕의 신앙이 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돼요. 자, 역대기에도 이 열왕기에 기록된 것과 같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이 아마샤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에돔과의 전쟁을 아주 짧게 한 절로 그냥 끝내버리고 있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내용이 좀 길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는데 30만 명이나 소집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이 땅덩어리 크기를 봐도 남한보다 작아요. 남한. 예.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뭐 청나라에서 10만 대군이 온다. 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죠. 그런데 남유다에서만 30만 명을 모았다. 군인으로 그렇게 징집을 했어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사를 사옵니다. 용병 10만을 고용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죠. 하나님을 못 믿고 지금 그러는 것이냐.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벌러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됐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으로 고용됐던 자들이 유다 땅 일부를 약탈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에돔 정벌에 나선 이 아마샤가 성공을 해요. 그런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분향해요. 그러자 선지자 중에 또 나서서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힘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의 승리도 거뒀잖아요. 너 까불면 입 안 다물면 죽는다. 위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말씀 중에 있는데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그러면 맞아. 예? 죽는다. 지금 위협하는 거죠. 결국 이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히게도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약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로 더 확장이 됐습니까? 본격적인 우상 숭배로 확장이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었어요. 에돔에서. 하지만 그것이 북이스라엘과의 또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졌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예, 예루살렘이 약탈당했어요. 작은 구멍이 뚝 전체를 지금 무너뜨린 것입니다. 내가 용인하고 있는 작은 잘못이 혹시 있습니까? 이 정도 습관 정도야 괜찮지.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하지만 잘못하다 인생이 더 큰 것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교만하다가 수치를 당한다. 자, 에돔 정벌을 했어요. 이 아마샤 왕이.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에돔이 원래 계속해서 유다의 속국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앞에 독립을 해버렸어요. 살짝. 그것을 지금 아마샤가 다시 진압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자, 에돔 정벌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이 아마샤는 내친 김에 북이스라엘 그래 한번 형제의 나라지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의 교만을 야 아마샤 너 까불지 마. 너 이거 교만한데? 그러면서 꾸짖고 경고합니다. 자,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렇죠. 까불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죠. 결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다 군사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마샤는 생포됐네요. 야, 이거 왕이 붙잡혔습니다. 더군다나 왕을 붙잡고는 군대가 더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을 허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m예요. 엄청난 길이지요. 200m. 성전 곳간, 금, 은,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 이것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일부는 포로로 잡아갔어요. 하여튼 아마샤가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에돔 이겼다고 북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덤볐다가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이런 수치 이후에도 15년간을 더 통치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어요. 신하들에게. 자, 에돔을 쳐서 이겼을 때 스탑, 거기서 멈췄어야 되죠.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으로 우쭐대다가 우호적으로 지내야 될 북이스라엘을 괜히 자극해서 불필요한 전쟁을 했습니다. 왜 교만해서 그런 수모까지 당했을까요? 마지막엔 비참하게 그래도 신하들한테 목숨을 또 잃었을까요? 왜 교만하게 됐습니까? 교만, 내가 누리는 것, 가진 것, 이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되는 것, 이것이 교만 아닐까요? 하나님인 것을 잊을 때 교만하게 됩니다. 건강도, 가정의 평안도, 일도, 자녀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지 아니하시면 평안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절제하라. 절제. 아마샤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처리하는 그 처리에 대해서 참 잘했어요.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6절이 사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그들에 의해서 지금 왕으로 이 사람이 세워진 거잖아요. 아마샤가. 처음에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왕권을 딱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됐을 때 이걸 실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원수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참고 견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자, 하여튼 때가 됐을 때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각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사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죽인 원수들 갚고 또 왕으로서 이제 권위도 세우고 나라의 질서도 바로 잡는다. 이런 명목으로 충분히 자기 권력을 막 휘둘러서 과도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 절제했어요. 반역자들만 딱 처단하고 그들의 자식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권력 사용을 자제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절제의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였어요. 절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기준이 어디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도 행할 때는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딱 끊어서 절제하는 그런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작은 구멍이 뚝을 허문다. 아마샤가 산당 제사 괜찮겠지.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잖아. 놔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구멍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승리가 패배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교만하다가 수치를 당했어요. 에돔 이겼을 때 딱 멈췄어야 해요. 하지만 까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는 교만이 들어올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이 아마샤 왕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행할 때 권력 사용을 자제했어요. 절제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 8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요 말씀마당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기도하는 즐거움 위에 서로 합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